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누리는 중에 오복이 있습니다. 오복의 첫째는 천수를 누리며 장수하여서 오래 사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풍류를 누리면서 재물이 풍성한 그런 복입니다. 재물이 복입니다. 세 번째는 재물이 있어도 건강치 못하고 평화치 못하면 무슨 소유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 평강의 복입니다. 네 번째는 그 복을 나만 갖고 있는 것 아니라 이웃에게 누리고 또 베풀고 덕을 쌓는 그런 복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살다가 무병장수에서 고통이 없이 생을 마치는 이런 복이라고 합니다. 이 오복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 누구나 받고 싶은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복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은 이렇게 해서 얻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지.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까? 지난주부터 이 복 시리즈 복이 있으나 하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오늘 복받은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 함같이 저 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받은 복은 이삭이 살아온 삶을 보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은 이삭이 살아온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지요. 여러분 아시는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그 어머니 사라가, 아브라함은 100살에 가고 그 어머니 사라는 90살에 정말로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빠가 100살, 엄마가 90살. 아마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면 기네스북에 나타나겠죠. 어떻게 아버지는 모르겠지만 90살 먹은 여인에게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독자입니다. 또 이삭은 40살에 늦게 결혼합니다.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60살에 낳은 거죠. 40살에 결혼해서 20살 결혼해서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다가 180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가운데 야곱은 다음 주에 말씀을 함께 누리면서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삭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삭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복을 이삭이 받습니다. 이삭의 생애 중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일을 보면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삶 속에서 기가 막힌 사건, 이런 뭐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개로 들어지는 아주 기막힌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귀한 믿음이죠. 정말 축복받습니다. 복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드려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렇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아버지는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뭐예요? 희생양이죠. 그죠? 희생양. 여러분, 이 설교는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설교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많이 들었고 여러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이 창세기 20장의 본문을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저도 많이 설교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뭐? 이삭.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두 명 종과 이삭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말없이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이 정상에 가까워지자 아브라함은 두 명의 종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자, 이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했을까요? 자,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물어볼 것이 많아요.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제사 드리러 갑니다. 제물이 누구죠? 양이 아니고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거기에서 내가 돌아오리라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치매가 걸렸을까요?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종들이 그들 기다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무와 불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가 번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예? 몰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삭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릅니다. 아버지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이삭도 볼 때는 아버지가 평소에 제사하러 갈 때는 종들에게 양도 한 마리 갖고 가고 번제할 나무도 가져가고 번제할 풀도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삭이 볼 때 좀 이상해. 왜 오늘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간다 하면서 왜 양을 안 갖고 가지? 그래서 지금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자,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한테 너야, 네가 번제야 라고 말해야 되지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모리아 정상에 도착합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이삭과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만들고 제단에 나무까지 올려놓습니다. 이제 제물을 올려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 너야 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앞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요? 결박을 했대요. 여러분, 결박했으면 강제요? 아니면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100살인데 지금 100살이 난 아들인데 지금은 약 120살쯤 됐어요. 이삭은 20살쯤 된 청년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하려고 한다면 이삭이 결박 당해요? 아니면 도망가요? 도망가죠. 아버지 미쳤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잘 말했을까요? 아들아, 네가 돼야 돼 했을까요? 너무너무 희한하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모든 주석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있게 참고해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이랬었을 같아요. 눈물 흘리면서. 아들 이삭,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아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아들 이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알지? 예, 알아요. 그때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사람이 말로는 눈치를 챘고 자기가 번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번제단에 올라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이삭의 삶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힘을 내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도 한 마리의 시장약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결박당했다. 결박당이 아닙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말씀, 네가 재물이다 라고 하지 않고,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들아,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순종하는 거 알지? 라고 하면서 이미 이삭은 하나님이 나를 번제물로 되게 원하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갈 때 종들한테 애들아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저 아이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누가 와?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온다는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해주실까? 즉 오늘 신학의 견해로 말한다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 그 일대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번제단의 자기가 죽어요? 그건 자기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드는 것뿐이지만 이삭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이것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알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지만 거절하지 않고 번제단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순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순응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는 상관없이 또 그 뜻에 순응한 또 한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치고 갔을 때 골고다 길에서 구경 나왔다가 십자가를 치고 간 사람 구레나의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 지고 걸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쓰러지고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쓰러질 때에 그 구경 나올 한 사람을 로마 병사에게 너 이리 와!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끄집어와서 내가 대신 지고 가! 라고 해서 대신 지고 갔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고레네 시몬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재수 없네. 저승서는 십자가를 누가 주고 가려고 하겠어요? 재수 더럽게 없네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후대에 그 사람이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쓰여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역사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지와 상관없이 저 뒤에 십자가 지고 갔지만 후에 그 십자가는 영광과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면서 이러한 복을 누리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 일을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똑같은 목회자의 길이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 시골 교회 가서 참 힘들고 그렇게 사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누가 다 도시교회 나와서 막 하고 싶지 누가 어렵고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일어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광명의 손을 내게 펴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그래서 이삭은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극적인 사건이 나타나죠. 이삭에게 순종함으로 제단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자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이삭의 목을 향하여 칼을 찌려 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기 전에 만약 이삭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고 이삭의 목을 내려치면은 이삭은 죽어버리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급하게 불러. 죽지 말라.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 아들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그 옆에 많은 순염소, 순염소가 아니죠. 순양 하나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셔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으로 했던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그 말, 내 원치 않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지만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내가 입으로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이삭의 생애에서 나타난 축복된 삶, 이삭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린 것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제단에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살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은 살려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아는 그 말에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자 보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빈견한 땅이셨네. 주님의 뜻을 따라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모세성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세.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픔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의 눈물을 줘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저희의 복음 전하세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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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는 주님의 그 설교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저희의 복음 전하세.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살려주시는데 자기 아들은 죽여버리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삭을 볼 때 예수님의 삶이 생각나. 이게 이삭이 받은 복. 두 번째, 이삭이 받은 복이 뭘까요? 두 번째, 이삭이 받은 복은 두 번째 복입니다. 이번 함께 우리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이삭은 받은 것을 양보하고 더 큰 것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삭은 뭔 복을 받았냐면 받은 것을 양보했더니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거부는 어느 정도 돼야 거부예요? 우리나라는 10억은 있어야 될까요? 10억 갖고는 안 되죠. 한 30억 돼야 할까요? 100억은 넘어가죠. 아, 100억은 돼야 거부돼요. 자, 그래 하여튼 거부를 하고 있어요. 거부. 그러니까 그래 이삭은 마침내 거부를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로 말한다면 100억 이상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100배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앞에 한번 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다. 여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살던 그랄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랄 지역이 그때 당시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가지 마라. 그냥 거기 머물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삭이 그냥 하나님께서 머물려고 한 그 그랄에 있었더니 그 흉년진 그 땅에서 그 해에 흉년된 그때에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사건이 나타났어요. 이삭은 사실 외지인입니다. 외지인. 요즘에 그 귀농인구 많이 받으는데요. 귀농할 때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더만요. 중요한 규칙이. 그러니까 그 우리 최영재 권사님도 그쪽 저기 좀 이렇게 해서 집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사는 생태가 어떠냐를 알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외지인이 와가지고 막 집 짓고 잘 살면 뭐가 생기겠어요? 시기가 질투가 생기죠. 이삭 역시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자, 26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당시 농업이나 목축하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근데 우물을 파니까 사람들이 시기해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른 곳에 또 파니까 또 빼앗아 이러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이삭이 뭐 했습니까? 받아들니까 100배의 복을 받아서 100억대의 부자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 움켜쥐려 가지 않고 그것을 다 양보했습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옆에 와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떡합니까? 이삭처럼 주어진 것을 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라 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줘라.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누가 와서 오른뺨을 딱 치잖아요. 오른손으로 왼벽을 딱 쳤단 말이에요. 그죠? 딱 치면은 예수님께서 야, 요거 때리라고 말해줍니다. 자, 손바닥으로 때리고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손바닥으로 딱 치면은 기분이 좋아요? 손바닥으로 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모독하고 미워한다는 것. 그러면 왼뼈으로 치는 것은 더 모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나를 모독한다면 다 소랍해 주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세상을 바보처럼 살아라는 것이다. 바보처럼. 그것이 바로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삭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갈 때 나도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애매하게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양보하고 모든 것 다 돌려주고 모든 것 다 이해하고 살아갈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것이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삭이 받은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는 말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가는 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으로 바꾸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서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고 왔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그만 평강이 찾아오는 험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사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저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는 길고 출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백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가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차원하에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권리, 내 주장만 하며 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삭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삭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주님의 벌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육체 속에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에 선포합니다. 육체의 질병에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들아 고쳐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우리 성도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세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체벌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깨닫게 하시니 이삭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드러나는 복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게 또 식사 하시고 가시기